네, 우리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과 15절 두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두 말씀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성경을 오늘 여러 군데를 찾아볼 시간은 없고요. 제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할 적에 이 성경 말씀의 뒷 배경을 상상하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과 15절 봉독해 올립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신 지 6개월이 지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할 때가 한 1년여 전, 십자가로 가시기 1년여 전이니까 이제 한 6개월 정도 남은 때죠. 그럴 때 주님께서는 이제 가야 할 행선지, 즉 전도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등등 해야 될 행선지를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결정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52절 53절 계속 읽으면요,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이제 사마리아의 한 동네로 들어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 알고서는 받아들이질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얼마 전에 사마리아의 수가성 가가지고 그렇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이 또 다른 동네 이 사마리아에서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대동하고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라고 누가복음 9장 56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동네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 원래는 이제 갈릴리 그 다음에 등등 이렇게 저 북쪽까지 올라가 가지고 내려오시면서 이제 사마리아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길 원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옆으로 옮겨가는, 즉 유대 지방으로 먼저 들어가시고 그러면서 요단강 건너 베레아 지역으로 가시고 그런 연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도착하는 그러한 이제 루트를 한 6개월간 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가 반대하니까 옮겨간 그 유대 지역에서의 사역이 후기 유대 지역에서 사역이 한 3개월 정도 그렇게 걸쳐집니다. 이 후기 유대 지역의 사역은 누가와 요한만이 기록을 해요. 마태, 마가에서는 그냥 살짝 언급할 정도고 또 불분명하기 때문에 누가와 요한이 기록하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누가는 유대 지역에서의 사역을 주로 언급하고 요한은 예루살렘 주변 혹 예루살렘 안에서의 사역을 주로 언급을 합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절하고 유대 지역으로 옮겨오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 훈련에 대해서 끈을 놓지 않으세요. 이제 예루살렘 가게 되면 이제 끝장나는 건데도 불구하고 12사도들을 집중 훈련을 시킨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 와중에 유대 지역을 지나가면서 그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 70명을 다시 뽑아서 둘씩 나누어서 앞으로 가고자 하는 그 길에 보내면서 전도를 하게 하십니다. 거기에서 일단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베푸시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갈등을 나름대로 해소시켜 주시고 제자들이 질문하는 바 우리도 어떻게 기도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함에 있어서 기도의 대명사라 말할 수 있는 엑기스라 말할 수 있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향한 이제 공개적인 꾸짖음이 있습니다. 이제 것은 어떻게 하면 이들을 회유시키고 어떻게 하면 이들을 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까 하는 차원에서 불쌍한 마음으로 대하셨는데 이제는 아주 공개적으로 꾸짖는 장면이 이제 유대 고을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음행 중에 잡힌 여인,
이 여인의 잘못이야 있지만, 그러나 이 의도, 유대인들이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꼬투리 잡을까 하는 그런 의도를 간파하시고는 이 여인을 용서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 있냐 하시는 꾸짖음을 하시는 장면이 있고요.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을 고쳐주시기 때문에 이른바 두 장에 걸쳐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싸우는 장면이 있어요. 티격태격하는 장면이 있고 합니다. 그런 고쳐주시는 기가 막힌 장면들, 거기에 따라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분기탱천한 장면들이 있고요. 그런 다음에 양과 우리, 즉 양의 문 되시는 주님을 나타내시는 그런 또한 장면들이 수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유대 사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결짓는 부분은 뭐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 조금 전에 우리 찬양에 찬양한 것처럼 여호와는 목자다, 선한 목자다. 즉 나는 선한 목자다 함에 있어서 나는 구약의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후기 유대 사역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베레아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베레아 지역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연상하시면은 예루살렘이 밑에 있고 가운데 요단강이 있으면은 여러분이 보실 적에 요단강 서쪽이 유대 지역이고 요단강 동쪽이 베레아 지역입니다. 이 베레아 지역은 요단강 동쪽이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산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니겠습니다. 이 베레아 지역에서의 사역도 한 3개월 정도가 걸려요. 그러니까 유대 사역이 3개월, 베레아가 3개월이면 6개월을 다 채우는 거죠. 그렇게 베레아 지역에서도 주님께서는 심혈을 기울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복음서 4명의 복음 기자가 공통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에 깊이가 더해지고 그리고 강도가 세져요. 점점점 그 강도가 세지면서 반대파들의 반대 역시 점점 그 강도를 더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예수님께서는 이 베레아 지역에서의 사역은요, 주로 비유가 많아요. 비유. 이른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비유가 있죠. 그리고 돌아온 탕자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고, 또 청지기가 옳지 않은데 자기 상태가 나빠지니까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을 칭찬하는 장면이 있고요. 재판장이 못돼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과부가 엄청나게 강청하니까 할 수 없이 들어주는, 그래서 기도의 끈질김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고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시면서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주시기도 하고,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또한 하면서 예수님을 찾는 자들은 주님께서 언제든지 찾아주신다 하는 장면이 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이야기도 그런 이 말씀도 하시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 있으면서 부활과 생명을 언급하십니다. 특히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은 이거는 결정타를 매기시는 장면이에요. 치명적인 결과가 맺어지는 그러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완전히 명암이 갈라지는 순간이에요. 거의 대부분 명암이 이렇게 보여졌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확실히 갈라지는 사건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입니다.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된 누구나 인정하는 이제는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렸어요. 다시 말해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이들에게 이제 나를 믿을래 말래 하는 주사위를, 최후의 주사위를 던진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니시에이트, 주도권을 잡고 던지신 거죠. 이것이 후기 베레아 사역의 결정적인 부분이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최후의 사역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 최후의 사역은 긴 기간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 그 고난주간 바로 전 금요일 저녁부터 고난주간 중간 한 투스데이 화요일 날 저녁까지의 그 며칠간 너덧 나흘 닷새 동안의 사건을 언급하는 것이 최후 예루살렘의 사역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열매 맺지 아니하는 무화과 나무를 언급하잖아요. 그리고는 성전 청소를 하시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무화과 나무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열매 맺지 못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그때 주님의 마음 어땠을까요? 저주하실 적에 괘씸한 놈, 이런 식으로? 아니에요. 아픈 마음으로 저주하십니다. 성전 청소를 두 번째 하실 때 무슨 마음으로 하셨을까요? 괴로운 마음입니다. 내가 초기에 했음에도 더 악해진 모습이에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처음에 말했는데 두 번째 뭡니까? 도둑의 구렬로 강도의 구렬을 만들었다고 더 나빠진 모습으로 꾸짖습니다. 이건 주님의 괴로움이에요. 그런 괴로움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헤롯 당원들과 서기관들의 파상 공격이 그냥 몰아닥쳐요.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꼬투리 잡을까? 그 일거에 말끔히 물리치시고 그리고 이들을 정죄하십니다. 우리는 정죄의 자격이 없어요. 누구도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그 정죄를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윗의 후손으로서 다윗의 주가됨을 성경을 통해 증거하심으로써 확실히 당신이 메시아임을 최후로 통첩하세요. 다윗의 후손인데 다윗이 주님이라고 말한다 이거예요. 뭐겠냐 이거죠. 다윗의 후손으로는 그러나 다윗의 주인 나다, 메시아다 라고 강조하시는 거죠. 최후 통첩하시는 거예요. 믿을래 말래. 그러면서도 가난한 한 과부의 헌금을 그냥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칭찬하시는, 즉 마지막 다급한 순간에도 없고 가난한 자들을 살피시는 주님의 애틋한 사랑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저녁부터 잡히시는 목요일 저녁까지 그 이틀간의 기간은 보통 우리가 잘 모른다 말합니다. 암흑기다. 왜? 성경에 별 기록이 없기 때문에 뭔가 했겠죠. 그러나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침묵하는 시간이다라고 편히 말하지만 그러나 그 기간에도 주님께서는 활발하게 제자들에게 마지막 순간을까지 가르치고 훈련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목요일 날 내지 그러한 그 기록된 바에 의하면은요, 감람산에서의 긴 가르침이 있죠. 정말 긴 가르침입니다. 재림에 관련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가르침이 있고요. 그런 와중에 마리아가 기름 붓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야 300데나리온 이런 말도 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장사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다 칭찬하시고 이런 기록이 있죠. 그러면서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행위가 있고 그 유다가 나간 다음에 이제 다락방에서의 최후의 만찬 내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초의 성찬 예식을 거행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제자들을 향한 최후의 가르침, 그러니까 부활 전에 부활 후에 한 40일 계시면서도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셨겠지만 부활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최후의 가르침을 하시고,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마지막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 기도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겟세마네로 향하십니다.
그 중보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었듯이 자신을 위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위한,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자기를 믿게 될 많은 사람들을 위한 중보를 하시고 그다음에 죽으러 가시는 거죠. 이러이러한 저러저러한 곳에서의 다양한 사역과 말씀 등등을 통해서, 사실 오늘 뭐 이 짤막한 시간에 다 커버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엑기스 몇 가지를 추출해 보고자 합니다. 7가지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죠. 처음에 뭐냐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제자들을 중심으로 했다는 거예요. 여긴 70인 제자들도 포함됩니다. 12제자밖에 안 남았는데 보니까 또 70인 제자가 있네요. 대부분 다 떠나가도, 그러나 그 중에서도 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더라 이거죠. 그런 사람들도 훈련시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다음에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할 적에 이 12사도들을 조력하는 조력자들을 미리 주님께서 이렇게 다 섭렵하시고 그들조차도 훈련시키시는 철저하신 준비하시는 주님을 인해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6개월에 걸친 제자 집중 훈련의 연장선상으로서 70인 제자다라고 볼 적에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뭐겠습니까? 우리의 배움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훈련은 죽을 때까지 지속돼야 된다는 거죠. 이 중에서는 은퇴하신 분들도 있고 은퇴를 앞두신 분들도 있고 아직 창창한 분들도 계실 텐데, 한 가지 끝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 대한 헌신과 주님을 향한 그 배움은 끝날 때까지 지속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아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특성은요,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아주 깊고 그리고 다양하다는 거예요. 깊음은 다양할 수가 없잖아요. 다양하면 깊기가 힘듭니다. 오늘 사실 제가 말씀을 전함에 있어가지고 깊게 못하잖아요. 많이 가봐야 되니까. 근데 주님의 말씀은 깊고 다양하게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직설적이고 때로는 비유적이죠. 다루는 이슈들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청지기로서의 섬김에 대해서, 깨어있음에 대해서, 청지기는 당연히 깨어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 이웃에 대해서, 제자로서의 희생에 대해서, 너희는 특권자가 아니라 희생자다, 뭐 이런 의미겠죠. 그리고 간음에 대해서, 이혼의 가 불가에 대해서, 부의 위험, 재물의 위험에 대해서, 위선과 욕심을 경고하고 계속적인 올바른 안식일 준수를 상기시키는 그러한 등등을 언급하신다 이거예요. 다양한 주제, 그러나 깊은 주제, 깊은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세 번째 특징이 있다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모든 것들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 우선적으로 내가 하나님에게서 왔다, 나 예수는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아울러 그동안 베풀었던 수많은 일들, 기적 등등, 이적과 기사 등등 위에 말씀을 거기에 덧붙이심으로, 덧입히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진정한 메시아임을 명명백백히 증거하는 거예요. 엄청난 이적과 기사들을 베풀었습니다. 그 위에 이제 말씀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가 바라는 메시아다 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증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몇 가지 단어들,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몇 가지 단어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사실은 증거하는 건데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던 거죠. 뭐가 있습니까? 세상의 빛이다, 선한 목자다,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과 생명이다 하는, 영생이다 하는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사실 암시해 주는 거예요.
네 번째 특성이 있다면요, 이런 일과 말씀의 조합, 이런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에 더딥힌 그 말씀의 조합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과연 예수가 메시아인가 아닌가에 대한 확실한 답을 내도록 주님께서 강요하시는 거예요. 마냥 기다리시는 분은 아닙니다. 기다리시다가 때가 이르렀을 때에 자, 결단해라, 결정해라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거기에 따른 이야기들이 수록됩니다. 제가 듬성듬성 읽겠습니다. 15절에 보세요. 아까 읽은 부분입니다. 7장 15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즉 다시 말해서 신학교도 졸업하지 않았는데 무슨 목사요? 하는 얘기예요. 랍비 스쿨이 있는데 랍비 스쿨에서 정식 교육을 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알지? 라고 하는 놀라움을 가지게 됩니다. 시간 쭉 내려가가지고 20절을 보시면요,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에 들렸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귀신으로 이렇게 치부하는 거죠. 31절을 보면요, 그냥 등선 넘어갑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무리들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무리들은 귀신 들렸다 그리고 맹렬히 비난하는 거고, 어떤 무리들은 믿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 속에서 이 32절을 보면요,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왜 어느 때보다 더 심각한 위기감을 느낍니까? 멀리 갈릴리에서 이 일이 벌어진 먼데 있었던 이야기고 제3자의 한 말이니까 뭐 그런 일이 있어? 내지는 뭐 그래? 뭐 정도로 끝나는데 이젠 바로 코앞까지 왔거든요. 이젠 피부로 느끼는 때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거죠. 위감을 느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제가 40절로 43절을 읽으면은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라고 하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43절에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결론적으로 믿음과 불신으로 나뉩니다. 재밌지 않아요? 같은 걸 보고 들었는데 믿는 자가 있고 안 믿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학교에 선생님이 얘들아 2 더하기 2는 뭐지? 몰라요. 4다. 네? 그럼 다 믿어요. 이상하게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기적을 봤는데 믿는 자가 있고 안 믿는 자가 있습니다. 나뉩니다.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특이하게 보면 44절로 46절을 보면요, 45절에 잡아오라는데 왜 안 잡아왔냐 라고 하니까 아랫사람들이 뭐라 말합니까? 46절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감히 잡으러 간 사람들도 잡을 수가 없을 정도의 권세적인 말씀이 그 순간에 펼쳐지고 있었다는 거죠. 나는 메시아다. 받을래 안 받을래? 주님께서 던지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당신 메시아야? 아니야. 던지고 거기에 반응을 따라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처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최후로 던지시는 이 말씀이에요.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던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는 내가 가는 거지 너희들이 해서 내가 할 수 없이 끌려가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조차도 도망가는 예수님 앞에서 주님은 죽음을 지금 찾으시는 거죠. 오라고 부르시는 거죠. 자, 5번째 특징을 본다면요, 불신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거부하는 자들은 예수를 돌로 쳐 죽이려고 몇 번이나 시도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이나 10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기분 나빠가지고 신성 모독죄다 해가지고 돌로 쳐 죽이려고 몇 번이나 그랬다는 거죠. 6번째 특징을 보면요,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 있죠. 우리 주님의 많은 이적과 기사 가운데서 뭐 폭풍도 멈추게 하고 물 위도 걸으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 이전에. 그리고 또 뭡니까 평생 걷지도 못한 사람 낫게 하고 맹인도. 이게 하나같이 다 기가 막힌 기적들인데 가장 획기적인 기적이 있다면, 갑자기 왜 이러죠? 있다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가장 큰 반향을 일으킨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11장을 제가 넘어갑니다. 혹시 같이 볼 수 있는 분 보세요. 베단입니다. 장소는 베단이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바로 옆 동네예요.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내들인 공회원들 정말 위기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반대파들에 있어서는. 근데 이 45절에 보면요, 11장 45절,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음을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본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다 말합니다. 그런데 53절에 보면요, 이날부터 그들이라고 말해요. 그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 가야바가 서제스트 하지 않습니까? 야,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몽땅 죽는 것보다 이 한 사람 죽여버리고 우리가 사는 게 낫지 않겠니? 이런 제의한 것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모여서 이제는 예수를 죽이고자 모의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이제 사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요. 바로 코앞에 와가지고, 베다니에 와가지고 이런 기가 막힌 사건들, 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사건은 한 십자가에 달리기 한 2달 전 얘기입니다. 2달 전 이야기. 그러니까 2달 정도 남은 거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종교는 원래 사람을 살리는 게 원래 종교의 그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종교는 예수를 죽이고자 합니다. 죄의 죄를 거듭하는 건데, 여기 12장 10절을 보면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으니까 대제사장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한다. 이게 인간의 일반적인 생각에서는 참 생각하기 힘든 건데, 이 종교가 삐뚤어지면 이렇게 무섭다는 거죠. 기독교도 사실 한때 삐뚤어진 기독교라기보다는 구교죠. 구교. 중세 시대를 어두운 시대라 그러잖아요. 다크 에이지라 그러잖아요. 다크 에이지. 왜요? 종교가 어두웠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튼 살려야 될 종교가 죽게 한다면은 더욱더 죄의 죄를 더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라고 지금 거기에 자유합니까? 기독교인이라지 하면서 하나님을 나타낸다 하면서 잘못하고 그리고 허물이 많다면은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게 하는 케이스가 되니까 그 죄 또한 가볍다 볼 수는 없겠습니다. 특기할 사항이 있다면요, 이들은, 즉 이 반대파들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 등등에 대해서 그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급기야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 할 말이 없게 되었어요. 이제 귀신한테 치부하는 것도 이제 한계가 도달했다는 얘기죠. 죽은 자를 살리는 거 어떻게 귀신까지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들어가면요, 제자들이 한 수많은 기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바리새인들이 뭐라 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까? 우리도 이거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다. 그냥 때려서 그냥 못하게만 하자. 그래서 때려서 그냥 내보내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4장 있죠? 보세요 한번 나중에. 그럴 정도로. 근데 재밌는 게 뭡니까? 그렇게 부인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들의 마음이 완고하게 정해져서 이제는 무슨 말을 듣던, 어떤 부인할 수 없는 기적을 보던 예수는 이스라엘 그렇게 학수고대하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결정한 겁니다. 확정한 겁니다. 이런 걸 두고 성경은 뭘 말합니까? 화인 맞은 양심이다, 고의적 불신앙이다 라고 말하죠. 논쟁의 여지가 없는 100% 확실한 증거 앞에서 믿기를 거부하는 상태, 이거를 제가 네 가지 말로 말씀드리면 구원불가. 쉽죠? 구원불가예요. 일곱 번째 특징, 마지막 일곱 번째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바리새인들에게 회유를 위해서 호소하지 않으세요. 가르침과 회유를 그치고 이제는 무섭게 냉혹하게 비판하시며 꾸짖으십니다. 이른바 정죄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큼은 할 수가 있는데 드디어 십자가를 며칠 앞두고 정죄하십니다. 이들은 안 믿을 것을 아세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마지막 순간 숨이 꼴까닥 넘어가기 직전에 오 주여 용서하세요 이 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를 못합니다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정죄하십니다. 왜 이렇게 냉혹하게? 물론 이들의 고의적 불순종, 고의적 거부가 큰 몫을 하죠. 그런데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위치와 영향력 때문입니다. 이들의 위치가 뭡니까? 바리새인들이요 산헤드린 공회원들이다 하면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 아니 이스라엘의 사명이 뭡니까? 한 나라로서 사명이 뭡니까? 너희들을 통해서 나 여호와가 이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사장 국가로서 온 세계의 많은 민족들의 죄와 허물들을 감싸 안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속죄하는 제사장 국가예요.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듯이 그 이스라엘의 대표자들로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역할을 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께서 책망하시는 장면 중에 하나 뭡니까? 너희만 천국 들어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천국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도 너희 때문에 못 들어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기만 못 가는 게 아니라 가고자 하는 사람들마저도 방해하고 회방하는 케이스가 이들에, 그래서 더 진노하시면서 정죄하시는 겁니다. 심각한 죄죠. 자, 이렇게 정죄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못 알아듣겠습니까? 그 하시는 말씀을. 그러니까 더 뭡니까? 주여, 그게 아니고 더 분기탱천합니다. 그래서 더 예수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사위는 확실히 던져졌어요. 누가 이 주사위를 던졌습니까? 예수님께서 던지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일주일 앞두고 베단에 도착했을 때 종교 지도자들은 결심하죠. 예수는 죽어야만 한다. 이제 죽일 구실을 찾으려고 혈안이 됩니다.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며 조금 더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들어가십니까? 공적으로 아주 요란스럽게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보게끔 하시죠.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6월 절기 때 아니에요? 6월 절기? 여러분 6월 절기가 무슨 때죠? 우리 예수님 당시 때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막 세계 곳곳에 흩어지는, 물론 한국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한국도 그냥 고조선 시대 때니까. 그러나 그때 성경의 세계 속에 흩어지는 이들이 6월절기 가장 큰 절기 때문에 다른 때는 몰라도 이 때만큼은 꼭 올려가 다 모여드는 때예요. 가장 많은 인파가 있는 때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어린 양이 왜 6월절기 때에 희생양을 드리잖아요. 1년 된 희생양을 드리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즉 해방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로 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그리고 해방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입니다. 이거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날이 이제 며칠 안 남았다는, 그렇게 공식적으로 도장 찍을 날이 며칠 안 남았다는 겁니다. 우리야 물론 2000년 전의 이야기지만 이때 당시에 며칠 안 남은 이때 아주 의미심장한 때라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제 확정한 바리새인들에게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 하고 그 이마에 도장 찍어줍니다. 그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제 도장 찍어주겠다 하면서 성령의 강림을 예고해 주시는 거죠. 이것이 주님께서 마지막 6개월 동안에 하신 사역이에요. 이 6개월의 사역, 그래서 수많은 이야기 등등을 이렇게 짤막하게 30분 안에 이렇게 제가 요약한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정말 아쉬워요. 그러면 이제 이 메시지의 흐름상 여기서 일단 나갈, 하지만 다음에 또 다른 그러한 것을 가지고 이 조목조목히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나중에 있게 되겠습니다. 다만 오늘의 이 짤막한 이야기, 그리고 뭐 들어가지도 못하고 한 그 이야기가 동기가 되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고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마태마가 누가 요한을 서로 비교 대조하면서 읽어봄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께서 하신 그 기가 막힌 일들을 마음에 담고 은혜가 더해지며 마음에 각오를 가지는 예수 믿는 자로서 삶을 더욱더 각오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막 잡히시기 직전, 그리고 막 그 소용돌이 치는 그러한 순간과 저는 요 사이가 좀 그 비슷한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더 애절하실까요? 우리 주님이 노해가지고 이놈의 자식들 내가 3년을 넘게 했는데 막 이게 이런 얘기 싹쓸이 해버려야지 하는 그런 주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해볼까 하는 그러한 최후의 순간까지 애쓰시는 그런 주님의 애절한 마음이 오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그 마음을 우리는 역시 같이 가지면서, 애절한 마음 가지면서 천국 가야 될 사람들을 찾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천국 가는 비결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거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거죠. 왜? 나의 죄를 대신해 주신 분이니까. 내가 탕감받을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단숨에 해결해 주신 분이니까. 그리고 한마디 주신 건 뭐냐? 나를 믿어라. 그럼 되는 거다.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해서 구원받고 오늘까지 살아왔으니, 그리고 존재한다는 이유는, 아직 재림하시지 않았다는 이유는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나이가 50이든 40이든 30이든 90이든 100이든 간에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믿게 하는 그 역할을 우리로 하여금 주신 거라 이거예요. 전도 예수 믿게 하는 건 목사님이 하실 일이고 저 장로님이 하실 일이지, 나는 뭐 이거 망령된 소리입니다. 내가 숨이 있고 호흡이 있고 예수 믿는다면 나에게 주신 직분이래 이거죠. 예수를 믿는 일, 예수를 믿게 하는 일에 열심함으로 말미암아, 최선 다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